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악기가 됐건 악기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음이 맞아야 돼요. 드럼도 그냥 두드리면 되는 것 같지만 통마다 정해놓은 음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조율이 돼 있지 않으면 똑같이 연주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협화음이 나오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처음부터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튜닝을 하십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주십니다. 요셉을 아시지요? 그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도 훈련이었겠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튜닝의 기간을 지납니다. 모세는 더하죠. 40년이라는 기간. 아니 애굽의 왕궁에서까지 치면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튜닝이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연주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내게 하려고 그렇게도 연단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튜닝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분명하시죠. 오늘의 본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서가 전서나 후서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곳이 바로 디모데서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튜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게 그겁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실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그 비유를 괜히 과도하게 더 깊게 파고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면 왠지 풍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비싼 그릇, 예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릇을 만드는 이가 누굽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만들지 않고 샀다. 누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산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이 가게에 진열되어 있고 내가 어떤 그릇을 살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 찬장 안에 그것들이 다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쓸까를 고민하는 순간이에요.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어떤 것을 쓸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살 때는 아니 나무 그릇보다 기왕이면 금 그릇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살 때 능력이 되면 질그릇보단 금그릇 사고 싶고요. 크리스탈로 된 거 사고 싶어요. 물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때가 아니라 라면을 끓였어요. 이 라면을 이제 담아야 돼. 그래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금그릇에 먹을까? 질그릇에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때는.
넓적한 그냥 대접 같은 거 하나 그냥 꺼내가지고 먹어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모난 성격은 아닌데 까칠할 때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밥 먹고 그 밥그릇에 물 벗어 드시는 분이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먹긴 해요. 단 거기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저는 그 물을 먹지 못해요. 사실 못 먹겠습니까?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깨끗한 것이 낫다.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질그릇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튜닝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채워 놓으신 거예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다 하나님이 채워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생겼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렇게 이런 교회에 모아놓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걸 누구를 시켜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제가 금그릇인데 괜히 내가 가져다가 안 쓰면은 내 손해니까 써야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 나무 그릇이라 딴 데 쓰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의기소침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들여다가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핍니다. 내가 이 그릇을 쓰고 싶은데 과연 깨끗한가? 여기는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를 고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안 쓰신다는 겁니다. 그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그릇을 더럽히는 게 뭘까? 밥을 먹는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고춧가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고기 국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깨끗한 그릇, 21절에 나와 있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다 보면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그 그릇이 무엇이냐는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큰 집이 무엇이냐도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큰 집을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릇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더럽히게 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삶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집이 누차하냐, 여러분들의 심성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아니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릇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악성 종량과 같은 말들이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 참으로 더러운 행실들이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튜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는 사람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리더가 되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또 믿음의 리더 되신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것도 낮은 자리는 아니고 높은 자리면 왠지 탐이 나고 좋아 보이게 되면 탐이 나고 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면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다른 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 가운데 있는 헛된 것들을, 망령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물론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나를 보내소서인데 제가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다음 편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튜닝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깨끗한 자. 말하는 것과 행실과 심령 가운데 깨끗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들어 쓰시더라. 또한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디모데가 사실 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열정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무 혈기왕성하게 뭔가를 한다고 마치 너 혼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것처럼 혼자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정욕을 정열이라고 번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혈기왕성함으로 마구 부딪힐 때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는 정욕을 피해라.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없는지,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열정을 다했는데 나의 욕심을 따라 달려갔더니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숨까지 참아가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열심히 달렸는데 가보니까 골대가 거기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선수로 쓸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학 때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희 친구 한 사람이 항상, 제가 라이트 윙이었고 레프트 윙을 뛰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 교장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요 달리기가 저만큼 빨라. 안 믿으시겠죠? 저 빨랐어요. 근데 진짜 빨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쓰기가 좀 게으르 같아. 왜? 제가 달리기가 12초 F였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12초 4 정도 뛰어요. 얘 쫙 달려나가면 아무도 못 막아요. 특히나 특공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친구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달리는 건 거의 포레스트 검프급이야. 막 달려요. 문제가 있어요. 멈추질 않아. 골라인 가까이 가서 공을 세우고 센터링을 띄워야 되잖아요, 윙은. 그런데 띄우지 못하고 달려가던 힘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딱 꺾어놓고 나서 띄우지 않고 뺏겨. 이야, 황당하죠. 물론 그걸 잘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항상 별명을 붙였어요. 폭주 기관차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말합니다. 너는 골 라인을 향해서 뛰지 말고 요 라인을 따라서 뛰지 말고 차라리 골대를 향해서 뛰어라. 그럼 센터링 안 해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1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열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같으나, 만일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그릇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망쳐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팀에 진짜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공격수를 시킬까요? 골키퍼나 수비수를 시킬까요? 전 경험해봐서 알아요. 원톱이래. 딱 갔더니요, 저더러 공격수 나가래요. 목사님 원톱입니다. 이 말은요, 알아서 거기서 놓으십시오. 여기 놓지 마십시오예요. 수비하다가는 잘못하면 한 골을 먹잖아. 공격할 땐 패스 안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 있으래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축구팀에 갔을 때 공격수를 시키면 아,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깨달아 아시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팀에 도움이 안 돼. 이게 바로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읽어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너의 정욕을 따라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여기 본문에는 그대로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리더들에 있어서 두 번째 덕목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뭔가를 잘해. 그런데 그 잘함으로 인하여서 만일 못하는 사람이 속상하게 된다면 조금 못하는 것처럼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빨리빨리 누가 자라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루는 교회는 얼마나 빨리 부흥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오에 함께 쓸 수 있느냐.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저앉아있던 사람이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내년도에는 자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묶어주신 우리가 있는데 그 묶어주신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왜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똑같이 망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정력이 어떻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 깨끗한 것을 고른 거예요. 그 깨끗함을 따라서 부른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릇들이 있는데 함께 해라. 함께 해라. 뭘 이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독재자와 한 사람의 능력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 나의 조급함 때문에 혹시나 셀원들을 재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이렇게 잘 읽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기도할 때 어눌하냐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들 혹시나 재촉하신 적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처져 있는 줄 모르고 나 잘났다고 나만 앞서 왔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너 혼자 왔느냐? 특히나 리더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집중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 함께 나가십시오.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더뎌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자기 딸이 암이 걸려서 머리가 이렇게 확 밀게 된 거예요. 이 아빠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밀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돌보고 딱 구단에 들어오는데 그 구단의 선수들이 다 머리를 밀고 있어. 왜? 혹시나 창피해할까 봐. 혹시나 미안해할까 봐.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은 영화로운 자리에, 좋은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분들, 그분이 진짜 리더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믿음을 나누시고 함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화평은요, 혼자 누리면 진짜 웃겨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책 읽는 거, 하나는 레슬링.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종종 서부 영화를 보시거나 전쟁 영화를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실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전쟁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뭐 폭탄 날아가지, 총알 날아가지, 슉슉슉. 난 안 죽으니까. 막 응원하고 막 날아다. 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전쟁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총알살이를 막 뚫고 가서 너 때문에 전쟁을 이겼어, 이 칭찬이 다른 동료들을 다 잃어도 정말 좋습니까? 또 딴 얘기요? 사람들이 막 서로 다툽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때 나는 혼자 구석에 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셀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와서 기도하면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막 싸우는데, 싸우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난 평안하다, 난 좋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막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쏟아붓는 중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저한테 그래도 난 평안해. 이건 열받게 하는 거죠. 평안은 절대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라고 말합니다. 믿음 또한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함께 믿어야 됩니다. 마치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벽돌들이 연합하여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믿음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서로가 믿는 겁니다. 사랑 또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혼자 하면 비참해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 받아봤어. 전 누군가를 쫓아와서 쫓아다닌 적은 없어요. 근데 절 좋아서 누가 쫓아다닌 적은 있었던 것 같아. 안 믿어줘도 됩니다. 사랑은요, 혼자 하면 정말로 속상한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좋으면 진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 하나만 짓고 살아도, 라면 하나 먹어도, 왕후의 밭 거린의 찬일지라도 좋죠. 근데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는다 손 칠지라도 나만 좋아하고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지옥보다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이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함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을 땐 나만 믿지 마시고 서로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나 혼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다툼이 난대요. 근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막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한 다툼이에요. 그냥 조용히 얘 왜 그랬니? 이게 아니야.
언성 높이면서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가 사실 좀 뭔가 좀 정당하면 좋겠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한대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죠. 이거 무식한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말인 것 나쁜 말 맞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무식한, 저한테도 그러면 굉장히 저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한대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세워주는 말, 사랑하고 믿는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무식한 변론을 하고 있대요.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생들이 어릴 때, 아니 지금도 그런 말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본질이 아니라면 어리석은 변론,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무식한 변론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임했지만 청년부에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 야, 우리 수련회 때 둘째 날 점심을 뭘 먹을까? 그랬더니 회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점심이니까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냉면 먹어요.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난 냉면이 싫어. 난 달콤한 짜장면이 좋아. 그랬더니 총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면은 싫어. 밥을 줘. 이게 합의를 안 하네. 여름이니까 시원한 냉면. 그 말이 맞네. 난 그거 말고 있으면 약간 고기 들어가 있는, 고기 많이 들어가 있는 짜장이 좋아. 그 말도 맞네. 나는 그래도 맛있는 밥이 좋은데 면 먹으면 살찌는데 그 말도 맞네. 여러분, 수련회를 갖다가 계획하고 모여가지고 두 번째 날 점심에 메뉴를 놓고 싸우고 있어. 그러더니 난 너랑 같이 일 못하겠어. 이게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수련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건 뭡니까? 안 싸워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교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될 수 있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어떤 모임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유익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24절에서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온유하래요.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다툼은요,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 모양까지라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야기한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쟁의 제목이 되는 순간 멈추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마라. 너희는 다 자녀 아니냐? 리더들이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식하고 허탄한 논쟁일 뿐이다. 멈춰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의 높이로 인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온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있느냐? 혹시나라도 너희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이 있느냐? 그를 제발 온유함으로 훈계하되 참아라.
참아라. 왜? 베드로서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묶어서 말하면 뭡니까? 온유함으로 대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언제 어떻게 바꿀지 네가 모르는데 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네가 함부로 다퉈서 포기시키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하나님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온유해라. 심정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봤죠? 누군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아냐? 아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군 성질이 없는 줄 아나?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질이 있는 거 알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성깔이 있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쓰시려고. 그런데 거기서 싸울 때가 되면 누군 뭐 성질이 없어서 안 부리는 줄 아나? 아이고 주여, 교회에서는 온유함이 최고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참으십시오.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금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지. 보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올무, 마귀의 올무 자체가 뭐예요? 정신이 혼미하여서 그 가운데 끌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이 말은요, 끝까지 참으란 말입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에서 그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성질이 없어서,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질이 있는 거 다 알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승하여서 온유함으로 그 혈기들을 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함께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